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정체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장도 다니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또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고 공부하고 자녀를 교육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다는 그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사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정체성이 뚜렷하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놀라운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아멘 하는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이 창조사역은 그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곳곳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한번 구약을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를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일,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리신 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사실 다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도 또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도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끝나고 이제 신약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해가신 사건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죠. 그것을 시작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거센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또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과 또 동일하신 기적의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외에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이 또한 치유의 기적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나병에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상처받고 억눌려 고통받는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역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우리가 말하고 어떻게 한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도덕적 선함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늘 듣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희미해지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알고 있다고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어. 이것을 매일매일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또 가장 소중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말씀을 우선순위로 말씀 따라 살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이렇게 여리고는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3번이나 말했는데도 이게 못 알아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우리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야. 이제 나 가면 한 자리 좀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들뜸이 있었는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쁜 마음이 아니시죠? 얼마나 애통하시고 무거운 발걸음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떠나가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바로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외침 따위는 들리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될 텐데, 이런 들뜬 마음이에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러는 것 같아요. 잠잠하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아니고 이보다 엄청 더 크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들으시면 어떡할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이렇게 간절히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왜 물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일까요? 보지 못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눈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소원인 거죠. 그들은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소문으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대, 어디에서 눈먼 사람 눈을 떴대,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외침은 그 고치신 예수님이 나도 고쳐주실 거야, 우리도 고치실 거야. 그 간절한 소원 안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나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가 악한 귀신에 걸려 있어요. 주님, 내 딸이, 내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나도 고쳐주기를 원해, 이렇게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냐 하면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신 분인데, 소식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알았던, 저 옆집에 누구 집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 높아지고 뭔가 잘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선지자라도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고 배척하는 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아마 소수의 병자들이 그대로 고침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소문 들어보니까 그런데 나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우리 쉽게 하잖아요. 우리 아프니까 기도합시다. 이러면 우리 같이 막 기도하면요, 어때요? 정말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경우, 우리 기도해요 이러면은 아이고 기도한다고 낫나 그런 분들 있어요. 제 가까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픈 데가 많고, 아버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요. 가만, 아이고 그런다고 낫나,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이러면 막 울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환경, 내 처지를 바라보니까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는 하고 고치는 건 그분께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똑같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에도 힘쓰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돕고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원함도 있을 거예요. 또 직장에서 이왕이면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고 이런 것도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 또 좋은 대학에도 가고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각자의 이렇게 생활과 상황 속에서 각자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한 이런 일상뿐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어.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 예수님 정말 닮아가고 싶어. 또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한다는데 어떻게 교제하지? 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 믿음이 내가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해. 나도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또 영적인 어떤 더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앞부분에 단서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강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요구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또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지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는 시들어 버리고 말라지고 맙니다. 성도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난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뭘 원하실까?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연합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거듭난 성도를 노리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데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늘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둬도 세상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사탄이 미소 짓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탄이 건드려서 떨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못 읽는 환경을 막 몰아갑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가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일에 너무 바빠서 마치 하나님은 없는 듯,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스탑 이래놓고 내 할 일을 열심히 바쁘게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런 문화와 환경이 우리를 주님께 꼭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이론과 사상은 하나님이 없는 이론과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서 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가,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어, 딱 끊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러면 오늘은 한 번만 이러면서 싹 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한 번 싹 하고, 이러다가 점점점 좀 무심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무감각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너무 바쁘고 마음이 갈라지고 빼앗긴다면, 이때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번 봐야 되겠다, 돌이키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사탄에게는 작은 틈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속에, 상황 속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고 작은 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야,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난 예수님을 붙잡는 쪽으로 가겠어,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누구도,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사탄에 속한 사람은 그냥 달려가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돈이 구원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지식이나 내가 높아지는 것,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구원 절대 못 줍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어요. 높은 자리에 갔어요. 성공했어요. 부도 정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로 영혼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근데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내가 진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순종하고 있나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 조용히 내 간절한 여러 가지 원하는 것만 무작정 우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원해요, 제가 이것도 원해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먼저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갑자기 생각나지 않던 죄가 떠오르게 한다든지, 그때 우리가 깨끗이 주님 보혈로 씻음 받고 내가 정결케 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눈만 딱 들어도 저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에서 핍박받으며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면서 믿는 성도들이 있고요. 지금도 저 아랍권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냥 가족들이 목 베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전해서 감사해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순교당할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잠깐 동안 우리 소리내서 잠깐 기도해 볼까요?